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무실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청소하는 랄프라는 분이 제 사무실을 청소하러 왔다가 저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랄프가 유대인 크리스천인데 믿음도 좋고 성품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가끔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질문도 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묻기도 해서 지난주에도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요. 랄프가 저에게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슈퍼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퍼볼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 슈퍼볼이 끝난 그 자리에서 교단을 초월한 많은 교회가 함께 모이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참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을 물어본 것이라서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는 해죠. 중국과 대만의 전쟁,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만약에 한꺼번에 일어나서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이러한 전쟁들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전쟁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Stupid question, right answer 이라고 하더군요. 한문으로는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나 이 땅의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하도 많이 성도들을 꿰어내고 현혹시키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므로 더 이상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반겨줄 그런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 그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말씀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할 일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면 파수꾼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입을 닫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죄를 이기고 그 죄의 삿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유혹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나약합니다. 나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말씀의 세례를 우리가 완전히 받고 은혜를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죄를 떨쳐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은 이러한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상황이 파수꾼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수꾼은커녕 지금 당장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면 파수꾼의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히 도저히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수꾼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피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은 많이 살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기나 명성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인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른 길로 갔지만 점차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되는 그런 경우이지요. 지금의 한국 대형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과감하게 세상의 인기는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또 인기가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잘 믿었던 것만 자랑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과거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 믿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자기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에 다시 빠지게 되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직 현재의 믿음만이, 지금의 믿음만이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미래에 저주나 재앙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재앙과 심판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미래에 축복이 정해진 사람이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면 축복이 심판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후에 그에게 바로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후에 3년 동안이나 침묵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당한 침묵의 기간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에스겔을 감동시키고 일으키시더니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침묵하라고 그 기간을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묶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을 당해보지 못했지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밧줄로 묶인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애원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혀가 붙어서 입천장에 붙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얌전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의 혀를 굳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포로된 자들은,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한 그런 상태의 그런 자들이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책망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 없이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의감 때문에 분노에 차고 답답한 마음으로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요. 가족을 전도할 때도 사실은 사랑보다는 창피함에 혹은 의무감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녹여서 사랑으로 변화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이 말씀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자기를 치는 또 공격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너무나 그 말이 듣기 싫은데 혹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선포되는 설교가 자신을 치는 그런 설교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당사자의 마음은 정말 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하지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전도자는 먼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장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이것도 틀렸고 당신들은 저것도 틀렸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질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에스겔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맨 것처럼 에스겔도 그만 꼼짝없이 백성들에게 밧줄로 묶여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완전히 녹아서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외쳤을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에스겔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을 자는 듣고 그래도 그러함에도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도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꿈으로 들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그 꿈을 너무나도 쉽게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정말 시기를 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서 결국 그에게 상식이 통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러한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감동시키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몸부림치면서 울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민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면 미래의 모든 문제들과 재앙들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고국 뉴스를 들으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바로 우리 민족의 분단이라는 현실의 장벽을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안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는 지금은 결박당해 있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 땅에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외로운 자나 모두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끌어안고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랄프를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고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실, 바로 여기죠. 여기로 왔는데 또 여기서 예배실을 청소하고 있는 랄프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슈퍼볼의 중간 광고 30초를 하는데 비용을 이미 700만 불이라고 하더군요. 30초를 광고하는데 700만 원을 내야지 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정말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속으로 야, 참 돈도 쉽게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을 랄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슈퍼볼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열광하고 이 고약한 것이 꼭 이게 주일의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도 있고 금요일 밤도 있고 시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넉넉히 있는데 왜 꼭 주일의 경기를 해서 크리스천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고 예배 빨리 끝내고 얼른 그 슈퍼볼 보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랄프의 말이 자기도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69세인데 이 세상의 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도 몇 채나 있고 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 또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더 이상 그에게는 흥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와 사무실 청소를 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의 대부분으로 생활이 단순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이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센시티브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스스로 막 감동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분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 모습은 참 닮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의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없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참 별로 재미없습니다. 에스겔 강해가 내용이 좀 그래도 매주 좀 달라야 말씀이 재미가 있고 귀에 더 이렇게 우리 귀에 더 쏙쏙 들어올 텐데 계속해서 한 달이 넘도록 에스겔의 사명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니 또 재미도 없고 지루하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삶이어야 하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의 침묵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기 전에 날개를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복음의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침묵인 줄 믿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하고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